할렐루야. 한국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으신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졸업하시면 조금 있으면 목사님이 되실 텐데 신학교 졸업하시는 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졸업 선물로 이렇게 금목걸이를 하나 만들어 목에 걸어 주셨다고 합니다. 금목걸이에 펜던트 4개를 걸었는데 그 펜던트에 이제 한문으로 글자 4개를 이렇게 새겨서 주셨는데 신, 망, 애, 인,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인내, 이 4글자를 요 금목걸이에 새겨서 어머니가 이렇게 걸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걸어주시면서 어머니가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펑펑 우시면서 이 목사님에게, 신학교 졸업하는 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 목사 되면 잘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막 우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려서부터 이 얘기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셔서 어려서부터 이분이 이제 목사님 자녀로 자라면서 늘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그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어려서부터 자기는 참는 거는 훈련이 잘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괜한 걱정하신다, 어머니가 너무 좀 지나치게 걱정, 내가 아버지 목회하시는 것도 다 봤고 나도 어려서 목사님 자녀로 그렇게 참으면서 어려서부터 훈련 받으면서 자랐으니까 참는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가 우시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는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해봐도 자기만큼 잘 참는 목사님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나는 참는 거 하나만큼 최고다, 다른 건 못해도 설교 다른 건 못해도 참는 거 하나만큼 자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 목사님이 요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기는 그 젊은 날에 한 번도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화를 한 번도 안 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화가 나서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화를 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화를 낼 때는 항상 계획적으로, 계산적으로, 전략적으로 화를 냈대. 아이들 혼낼 때, 필요할 때, 그럴 때 이렇게 계획적으로 화를 냈지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컨트롤 못할 정도로 화를 내본 적은 없었다라는. 그래서 자기는 자신이 있었다라는. 나는 항상 참는 거는 평생 자신 있다라고. 이 담임 목사님이 되고 얼마 뒤에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이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화내지 마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 억울하니까. 나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데, 내 평생에 화내지 마세요라는 말 처음 들어봤는데 나한테 화내지 말라는 말을 하시나, 막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때까지 화를 안 냈으니까 그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어금니 꽉 깨물고 제가 언제 화를 냈냐고, 저 화내지 않았다고, 화낸 적 없다고, 도대체 장로님 제가 언제 화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은 안 하셔도 얼굴에 다 써 있다고, 얼굴에 화난 거 다 써 있으시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장로님, 그게 제 한계입니다. 그게 제 한계입니다. 제가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티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숨길 수 있는 인격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제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다 숨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매일 참고 삽니다. 이렇게 장로님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온 세계 가운데 사람들이 더 쉽게 화를 내고 조그만 일에도 금세 분노로 휩싸이게 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연구를 해보니, 통계를 내보니까 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제일 그 큰 감정 중에 하나가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내가 손해본다, 이 생각 때문에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대가를 받지 못하고,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당연히 내 것을 내가 빼앗겼다라는 느낌, 박탈당했다라는 느낌, 그것 때문에 화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이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손해본다, 이건 원래 내 건데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인데 내가 누리지 못한다, 빼앗겼다, 누구나 다 이런 감정과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게 밖으로 뿜어져 나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화가 날 수 있는데 이게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화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내지 않는 사람,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일인데, 다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감정을 다스릴 것을 요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왜 화내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그 죄를 다스리라, 너 화를 다스려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노의 감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내 거,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 부부간에도 내가 당연히 남편인데 나한테 어떻게 그래? 부인에게도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이렇게 얘를 위해서 희생하고 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나? 또 부모님에게도 나는 딴 애들처럼 그렇게 막 놀지 않는데 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 왜 이것밖에 안 해주시나?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감정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관계들 사이에 서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거라는 생각, 이거 당연히 내가 누리는 거야, 고마운 게 아니라, 감사한 게 아니라 이거 원래 내 권리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에 화낼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화가 나고, 자식한테도 화가 나고, 배우자한테도 화가 나고, 친구에게도 화가 나고. 왜? 당연히 내 것을, 나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연히 내 것이라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이것을 다스리는,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만 사람은 이거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 내 시간, 내 육신,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 것, 자연스럽게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조그마한 일에도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훈련하고, 화가 날 때 즉시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화가 나면 항상 찬송을 부르셨더라고요. 찬송. 지금까지 항상 이 목사님은 화가 나면 찬송을 부르셨다. 한 번은 그래서 부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우리 목사님은 항상 화가 나면 찬송가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들 웃고 넘어갔죠. 아, 그러신가 보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교인들과 차를 타고 어디 신방을 갔다 오는 길에 너무 이 신방이 은혜롭고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셨대요. 오늘 내내 찬송가를 부르셨어요. 근데 목사님 옆에 앉으셨던 그 성도님이 시험이 단단히 든 거예요. 내가 옆에 앉은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나? 화가 나셨나? 어떻게 오늘 내내 찬송가를 부르실까? 이 목사님이 찬송가 부른 것 때문에 옆에 앉은 교인 시험이 든 거예요. 화가 나서 찬송가 부르시는 줄 알고. 목사님 몰랐는데 한참 지난 후에 건너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왜 요새 그 교인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찬송가 불러서 교회 안 나온다고. 내가 찬송가 부르는 게 왜 교회 안 나올 일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화날 때 찬송가 부르신다 그래서 자기가 오는 내내 옆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 계속 오는 내내 찬송가 부르시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번은 나를 잡고 설교를 하셨대요.
제가 화가 날 때도 찬송가를 부르지만 기쁠 때도 찬송가 부른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화가 날 때나 찬송가 부른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렇게 너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절대 이 믿음 흔들리지 마라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아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무엇인가를 지켜라, 결단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 광야 생활 다 지나고 이제 조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만해질 것 같은 그 직전에, 고생 다 끝나고 이제 저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길게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광야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 우리가 다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도 먹고 메추리도 먹고 반석을 가르고 물도 먹고 적들도 물리치고 그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다 경험했는데 이거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 알지 않겠나 싶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 단 한 번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거나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은혜 주셨을 때 몇 명, 미리암이나 몇 명은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였지만 그때뿐이다라는, 금세 지나면 받은 은혜는 너무 당연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죽이려고 들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서도 애굽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하는 것, 단 한 번도 이게 이상하거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느라 아무리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크게 해주셨는데, 이게 이상하거나 감사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지나고 홍해를 가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신들이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애굽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이 애굽 사람들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광야를 지난 40년 내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찬송하고 막 기쁨에 차서 광야를 지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또 도와주시겠지 기다리고 참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늦게서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일을 계속 40년 동안 반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당연한 거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우리 이 광야까지, 우리 몇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분노하던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강력하게,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너희가 살 것이라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 아직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 광야에서 오늘 지금부터 결단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너희 여기서부터 지금 준비해야 된다.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가야 된다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니 이제 애굽 사람들도 벗어났고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은데 뭐 굳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심각한 얘기를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보고 분위기 봐서, 상황 봐서, 시간 봐서 형편되면 그럼 그때 가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잘 사랑하고 잘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 사랑할 것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과 그 땅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땅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희가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가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하고 결단해서 절대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혹이 심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일이 마냥 편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불편하고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는 일이 마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좁고 험하고 힘든 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 내 자녀가 사는 길, 우리 가정이 사는 길, 이 세상이 사는 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생명, 우리의 가정, 자녀의 영혼과 생명을 지키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는 영원한 복을 받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그러면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도록 아예 다 미리 다 쓸어버리시고, 아무도 없도록 그 가나안 사람 싹 다 쓸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하게 들어가게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만 지키면 그런 것들이 애초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벗어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좀 편하게 핍박받지 않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과 목표였다면,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영원한 것, 더 영원한 생명, 빼앗기지 않는 생명, 빼앗기지 않는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비전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마지막에 주시는 상이 아닙니다. 너 잘했으니까 이 땅 줄게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음 지키지 못하면 그 땅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상급이라면 빼앗는다는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훈련받고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생명과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앤드류 후버만이라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신경과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뇌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뇌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뇌에 이분이 가장 신비하게 여기는 뇌의 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작은데, 이 부분은 사람들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기어이 해낼 때, 귀찮고 불편한 일을 기어이 해내고 이겨낼 때, 예를 들면 운동 싫어하는 사람이 일주일 그래도 운동하려고 할 때, 또 식탐이 있는 분이 막 다이어트 위해서 음식을 참을 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불편한 일을 감당해낼 때, 인생에 다가온 도전들을 극복해낼 때 이 뇌의 영역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뇌의 영역이 커지면 뭐가 중요하냐? 이 부분이 인간의 수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삶에 대한 의지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큰 사람은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도 않고 장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뇌의 부위는 사람이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라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해내는 일들을 통해서 이 뇌가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포기하면, 쉽게 포기하면 뇌가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어차피 피하지 못할 거, 그냥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즐기자, 이렇게 해도 뇌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구원받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불러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난 이제 교회 다니면, 내가 직분을 받으면, 사명을 받으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은데, 더 큰 고생이, 유혹이, 시험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선택해야 되고 죄와 분노가 우리를 자연스럽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 여기까지 하자, 이제 그만하자, 포기하자, 유혹합니다. 알 만큼 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포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일도 포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멀어집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목숨을 걸 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복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힘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열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달려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